어버이 주일이 되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그런 질문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너나 잘하지. 니나 잘하지 뭘 설교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더 무섭고 강단에 올라오기가 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려서 또 죄송스러워서 어버이 주일날은 좀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만이라도 한번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는 아니지만 이날만큼은, 이날 아니면 또 부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루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하나님이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나이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뗄 쌓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2절 후반 후렴입니다. 하나님 그 무엇이 높아리요. 어버이의 정성인 지극. 잠깐 멈추겠습니다. 3절 올려주세요. 잠깐 멈춥니다. 방송실 3절 올려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방송실 3절.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3절) 기계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해저물 것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3절 부르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어버이의 마음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살과 뼈를 깎아 바치는 마음, 이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 어버이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어버이로서의 사명도 다하게 하시고 또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잘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게 하시고 비록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어버이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어버이들이 존중받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지 않습니까? 40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할아버지에서 거의 20대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앙, 애굽의 풍습, 애굽의 음식, 언어까지도 애굽 사람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곧바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가지 계명에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도 만들면 안 된다. 다른 데 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는 그렇다면 서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선, 일터에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6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계명을 쭉 주시는데 그 전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문화가 그랬을까요? 교육이 그랬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장으로 곧바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애굽에서는 아버지를 때리는 자식도 있었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부모를 때리고 저주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고려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업어가지고 산에다 갖다 버리는 일들이 고려시대 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끔씩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심지어는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일이니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이라고 하는 말과는 차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높여드리고 그냥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삶을 존중하는, 높여드리는, 기리는 정도가 존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순신 장군의 묘소 앞에 가서 꽃을 갖다 드린다든지 그분의 기리에 제가 무슨 제사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훌륭한 분이셨어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공경은 그보다 한술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를 인정하고
높이고, 제가 이순신 장군은 존경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길이 탄신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의 길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다면 무언가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떤 정치인을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마음의 문제이지 그분 앞에 가서 뭘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40년, 400년, 500년이 흘렀을 때에 잠언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도 보면 잠언 말씀도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주신 말씀에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종하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픔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어렵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홀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1층을 건축하지 않은 채 2층을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한 1000년이 흘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10계명도 그랬고 오늘 에베소서에도 말씀에도 보면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땅에서 잘되기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첫 번째는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오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이 원호라는 사람은 한 번도 아버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효를 다하지 못했던 아주 못된 남자였는데요. 아버지 90세가 되니까 이 원호라는 아들이 자기 아들 원각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네 할아버지 모시고 가서 지게에 업고 가가지고 그리고 저 산 깊은 데 가가지고 할아버지를 거기다가 버려라. 그리고 지게도 거기다가 버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주는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하도 추호같이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지게에 모시고 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를 산속 깊은 곳에다가 내려드렸습니다. 말로는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지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지게를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아들은 지게를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호가 화가 났어요. 야 아들아 이놈아 내가 지게도 버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지게는 지고 왔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나중에 아버지 나이 들면 여기다 실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아들의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아버지, 지게를 버리면 나중에 아버지는 누가 어떻게 갖다 버리게요? 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원호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산속으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왔다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얘기는 끝납니다. 우리가 부모를 모시느냐,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겠죠. 우리 부모를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좀 다르겠지만 그 시대의 구두 수성공은 정말 바닥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바닥 인생이었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천대받는 직업이 바로 구두 수성공이었는데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른 정치적 반대 세력이 링컨을 향해서 비난의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야, 우리나라 망했다. 이제 구두쟁이의 구두수성공의 구두쟁이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나라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창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링컨의 아버지, 링컨의 집안을 가지고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답니다. 이 소식을 다 알고 있는 링컨이 연설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어깨 너머로 구두를 고치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두를 곧잘 고친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두가 고장나신 분, 수선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제가 짬을 내서 고쳐드릴 테니까 저한테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고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자랑하자, 부모를 자랑하자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부모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모가 성격이 어땠든지 간에 부모가 심지어는 죄인이고 살인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부모를 자랑하는, 부모를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를 손주들한테 자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니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아버지는 손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자식 자랑하자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갑니다.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50년 전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집안의 한 여인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가정이었는데 이 엄마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주문을 하면 그거를 배달해 주는 일을 해 왔습니다. 뭐 차도 없고 뭐 다른 운송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무거운 가방에다가 주문한 상품을 넣어가지고 집마다 갖다 주는 역할이 여간 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갖다 준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가방 자체만도 무거운데 말이죠. 그 가방을 또 가지고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밤늦도록 일하는 어머니를 어떤 소년이,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소년이 집안에 있는 종이 쪼가리들을 모아가지고 종이백을 만들었습니다. 종이백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 여기다가 넣어서 갖다 주고 기다리지 말고 다시 또 무거운 가방 들고 오지 말고 그냥 집 던져놓고서 그냥 오세요. 요즘 우리가 하는 식이죠. 어머니가 처음에 그 일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사장이 보았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고 시간도 단축되고 물건도 빨리빨리 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장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종이로 만든 백을 만들어서 가게에서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887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오늘 70 이상 되신 어른들은 그 찰스 스틸웰이 만들었던 그 종이백을 지금 다 들고 계십니다. 쇼핑백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을 만드는 바람에 찰스 스틸웰은 엄청난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를 잘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화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물건을 아주 별것도 아니지만 그 물건을 만들게 했고 그 만들어진 물건이 이제 그 특허를 따면서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 물건을 만들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한테 효성을 다했던 찰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참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강도가요, 시어머니를 납치를 했답니다. 시어머니를 납치해가지고 이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누구요?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어머니한 찾아가려면 1,000만 원을 송금을 해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너 1,000만 원 안 되면 어머니 돌려드린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1,000만 원을 냈답니다. 지금 못 웃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요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를 잡아가면 1,000만 원을 주고 돌려드리면 돌려오면 안 되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좀 가슴이 좀 쓰라리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부모를 자랑하시고요. 부모에게 감사하시고요. 비록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